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제2하우스 수석구장 도창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땅의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일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난 45년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새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감당하실 때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 모든 교인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국내의 많은 선교 기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과 그 가정이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군 장병, 유학생,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에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패밀리 워십이라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은혜롭고 또 행사도 다양하고 먹거리도 풍족하고 다 좋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면은 2대가, 3대가, 심지어 4대가 함께 교회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또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도 많고, 또 계절도 좋고, 식구들이 모이기에, 사랑을 나누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집인데, 통계를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던 곳이 또 집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침대 위에서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하고, 문틈에 손이 끼이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교통사고 다음으로 어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의 낙상사고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담소 통계를 보게 되면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화목해야 되는 가정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가장 다치기 쉽고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가정이 왜 이리 어렵냐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세계 올림픽 대회도 아니고 대단한 프로젝트도 아닌데, 가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집집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고. 그런데 한번 그 질문을 부모님이나 또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 편안하다, 행복하다 한다면은 부모님이 대신 고생을 하거나 아내가 대신 고생을 하거나 또는 자녀가 대신 그 가정의 모든 짐을 지고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매일매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인생도 바로 설 수가 없고 가정도 온전해질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실패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모님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날이 막막합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식구들을 돌아볼 때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정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당회장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하나, 무조건 하나만 붙들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모든 사람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가정에 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드러내어서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애써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가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희망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간 것이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데리고 갔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풍족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을 만들 줄 알았었는데 1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내 며느리도 얻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불과 10년 사이의 일입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에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네가 나오미냐고 물을 때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하라고.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쁨, 희락,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마라는 괴롭다, 쓰다, 힘들다, 내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말씀을 준비할 때 원로 목사님 설교집을 보곤 하는데요, 목사님 룻기 설교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탕자가 잘한 것이 있다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다, 내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힘들다,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더욱더 주님께 바짝 붙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오직 주님만 붙들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잘 알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왕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두 삼촌도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 죽고 한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유모가 그를 구하려고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숨어 살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정적들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꽁꽁 숨어 삽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를 찾아내어서 왕궁으로 불러올 때까지 숨어 지냅니다. 다윗 왕이 그를 찾아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저를 찾나이까?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기 존재를 죽은 개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무비보셋 인생에서 따온 것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갖고서 큰 충격으로,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숨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어릴 때 동네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중에 한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6.25만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만 빨리 안 돌아갔으면, 내가 그때 그 돈만 안 잃어버렸으면 내가 지금 한 자리 할 텐데,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늘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게임만 하고 지냅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는데 내가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왜 나만 그러냐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비보셋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헤어나올 길이 별로 없어요.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움, 우리의 인생의 거듭난 진정한 인생, 진정한 죄사함,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은혜를 구하는 데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룻이 왜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왔을까? 그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쫓아올까? 룻이 누구보다 나오미를 잘 압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인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10년 세월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왜 끝까지 따라갈까? 물론 나오미가 잘해주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을 딸들이라고 부르고 계속 룻기에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 가정을 이루라고 인간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갈까? 그것은 나오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 살려고 한다면 모압 땅에 남아 있겠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희망을 갖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룻은 모압 땅에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고,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도 복을 주시고 룻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귀한 가정을 일구고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노년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이어서 자녀들이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룻의 고백입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을게.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을게.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매일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매일 새벽 제단 쌓는 그 엄마 기도 그거 따라갈게. 그거 따라갈게. 내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게. 이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오늘 엄마 아빠 사랑에 그것보다 더 크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아이나 오그돈이라고 하는 여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감리교 집안 출신입니다. 1916년에 이 곡을 썼는데요. 3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됩니다. 아이나 오그돈은 찬양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고 간증 집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장애인이 되고 크게 낙심해서 다 신앙인인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착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정말 힘듭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시험에 들면 정말 힘듭니다.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시험 들면 정말로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는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고 아버지가 그 사고에서 장애인이 되고 스스로 내가 왜 이래 됐을까 낙담하게 되고, 이 아이나 오그돈도 자기가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찬송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막히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시를 씁니다.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를 지고 가라.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주가 베푸신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가 때로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십자가 기쁘게 즐겁게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후렴 가사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런데 이 원래 찬송시 원으로 보게 되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이 위로받네. 다른 사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옆에 있는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재단 쌓으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옆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정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지금의 신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세계에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주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